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 속담 하나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다들 참 잘 알고 있는 속담일 것 같습니다. 이 속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콩을 심은 곳에는 콩이 나기 마련이고 팥을 심은 곳에는 팥이 나기 마련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즉 원인에 따른 결과가 분명하다 말하고 있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어쩌면 이 속담이 이 태생과 환경을 강조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콩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콩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팥은 결국 팥이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이 콩을 심은 데는 콩이 나기는 것처럼 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좋은 조건이 있어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좋은 부모를 만나야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환경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부모의 영향도 중요할 것이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서 배우느냐,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느냐, 어떤 말을 듣고 자라가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라온 환경에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만났던 사람들, 겪었던 경험들은 우리 안에 깊은 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환경을 가진 것, 큰 복임에 분명합니다.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고, 좋은 스승을 만났고, 좋은 공동체에 속해서 큰 복을 받고 좋은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여기며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좋은 조건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어려울 것일까요? 혹은 어릴 때 내가 부모님에게로부터 환경에서부터 큰 상처를 받았다면은 결국 그 사람은 그 상처에 묶여서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평생을 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또 반대로 부모된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 충분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혹은 우리 가정이 조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영향 때문에 나의 자녀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좋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좀 더 잘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부족해서 아이에게 상처 준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하는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환경은 중요하지만 환경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지만 환경이나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의 시작을 보면은 참으로 독특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 속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그 괴로움이 너무나 깊어져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손을 떠나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곁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참으로 좋은 환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이,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
제사장에게 양육을 받는 아이. 얼마나 복된 환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실제로 자라갔던 환경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사무엘의 양육을 맡은 엘리 제사장이 그다지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아버지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 엘리가 그다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또한 서서히 내리막을 향해 가고 있던 암흑기였습니다. 한편 엘리의 아들들, 즉 그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아들들이 정말 쓰잘데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불량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환경에서 사무엘이 훌륭하게 자라났다고 하니 얼핏 생각하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양육자가, 사람이 결정적인 요인을 한다고 하면은 사무엘 또한 결코 훌륭하게 자라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이 훌륭하게 자라난 그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양육을 받느냐, 누가 스승이냐, 혹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훌륭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사람이 훌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도 완전하지 않고 스승도 완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훌륭하지 않은 사람 밑에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통과해내야만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나는 항상 좋은 환경에 있어야지만 내 삶에 좋은 것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은 만약 내가 좋은 환경에 있지 않거나 나의 삶에 좋은 것이 오지 않으면은 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나아갈 동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태어나셨고 사무엘이 태어나 성장한 환경 또한 참으로 어렵고 가혹한 환경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귀한 사람으로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환경에서 크지 않은 사무엘이 어떻게, 무슨 비결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한 사건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커가던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사무엘은 잠에서 깨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묻습니다. 왜 엘리에게 달려갔겠습니까? 그곳에서 자기를 부를 만한 사람이 엘리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말합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돌아가서 자거라. 사무엘이 돌아와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다시 엘리에게 갑니다. 제가 분명히 듣고 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또다시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누워라. 이것이 반복되자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이번에 다시 그 소리가 들리거든 나에게 오지 말고 이렇게 대답하도록 하여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종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자 사무엘이 이제 말씀하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내고야 맙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게 됩니다. 이 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진 사무엘은 비록 좋은 양육자에게 양육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남들보다 조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납니다. 이와 같은 그의 삶을 보면은 뭔가 좋지 않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과 환경, 혹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 밑에서 내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때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은 사람과 환경이 주는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내가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소명이 있는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는 사람과 환경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인다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은 우리 삶에 누가 오든지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사람 때문에 우리 삶에 안 좋은 영향이 올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 지금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나쁜 말을 한다거나 나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그것의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이 올 때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또 우리 삶에서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나쁜 영향이 올 때 그 나쁜 영향에 내가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이 나쁜 영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것일까?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나쁜 상황은 단지 나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완벽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훌륭한 양육자 밑에서 배우고 자라난 사람도 아닙니다. 도리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무너져가는 집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비결, 그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환경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내가 만난 사람이 완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내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못했다고 해서 나와 나의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귀를 여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난날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를 붙드시고 우리의 상처와 지난 과거의 어려움까지도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드리겠습니다.